TV를 보고 와서 알겠지만은 이 겨울철에 바닷가에 어업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풍랑을 맞기도 하고 뭔가 잘못해서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버스를 기다리려고 그 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는 어찌할 바 없이 그러고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일을 보고 다가가서 돌보고 그리고 그를 뉘어놓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식당에 늦게 들어와서 밥을 먹겠다고 들어왔는데 그 이분에게 식사를 챙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잠깐 나가는 순간에 뭔가 쿵쿵 하고 소리가 들리길래 다시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식사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주인 내외가 들어가서 그분들을 뉘어놓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에 연락을 해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합니다. 그 후에 이분을 찾아가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더래요. 그때 쓰러진 건 아시냐고. 모른다고. 내가 왜 병원에 와서 이렇게 누웠는지 내가 아무것도 왜 그런지 몰랐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열어놓고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열어놓고 수술 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난 전날에 심장 수술을 했다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이 소중한 줄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 스스로 몸을 해하려고 하면서 죽기를 자청하는 사람들, 자기 명을 재촉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생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라. 심지어는 요한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계가 다가오냐면 영혼까지 팔아먹는 일들이 다가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의 장기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장기. 자, 보세요. 갚아갈 길이 없어요.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공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흙에서 나서 영혼이 함께하는 동안에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살다가 죽어 영이 떠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야 삽니다. 의식. 그러잖아요. 의식에 있어야 돼요.
역시 사람은 생각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닙니다. 의식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 많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봐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만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93세 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잘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까지 마시도록 그렇게 해드렸답니다. 그래서 잘 먹었다 하고 물러섰는데 그 다음에 조금 후에 자기 식구들이 이제는 식사하려고 식사 자리에 앉아서 맛있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들도 이제는 차를 마셔서 이제는 차를 서로 마시고 난 다음에 잘 마셨다라고 했는데 93세 된 이분이 왜 난 안 주냐 이러더랍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는 전보다는 조금 이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이들 얘기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차 드렸잖아요. 차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고 물어서더래요. 이게 오늘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분명히 있다면 이제는 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우리가 다 어린아이들 다 키워보고 또 손자 손녀들을 다 키워보지만은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웃들의 사촌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재롱을 부리고 그 앞에서 막 개구장이 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랑받은 것이 내게 다가온 것이 없으면 그것처럼 외롭고요. 그것이 다가오면은요 사람이 외로워져요. 절망해요. 우울증이 생겨요.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산다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로 복입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 생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영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건강합니다.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그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본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에게 세 가지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의 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그 불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욕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 빠져들면 이게 그쪽 방향만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요. 거기에서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 가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신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불안한 감이 생기고 고독이 생기고 무의미하게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절망에 빠져드는 것 자체가 영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약속된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자녀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3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씀하시는 죄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의식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어느 동네에 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침상에 중풍 환자를 메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다가온 거예요. 그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데 저들이 올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다가서서 보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안심하거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환자가 왔으면 그 환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저가 누구이길래 죄 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걸 꼬투리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다시 들어보세요.
너희로 인자라는 말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인자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세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 사는 권세, 바로 그것을 내가 했는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냐면 나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해결하신 그분, 그걸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 아니 내 아버지를 믿는다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느니라. 죽을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하여 내가 그를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6.25 때 실화입니다. 일사후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후퇴하고 있을 때에 강원도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피난민들이니 저 북한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방국인데, 미군 병사가 찝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차가 덜컹덜컹하게 가더니 이 차가 딱 멈춰버렸어요. 둘러봤더니 기름이 떨어졌네. 기름이 떨어져서 이거 황당하지요? 어떻게 하나라고 하고 멈춰 있는데 갑자기 당황하고 있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기 우는 소리가,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이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어디서 나나 하고 봤더니 다리 밑에서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그 다리 밑으로 갔더니 어떤 산모가 산계가 되어서 해산하는 시간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할 수 없이 이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살덩어리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산모가 자기 이 옷을 하나씩 벗어서 이 어린아이를 덮은 거예요. 하나씩 덮다 보니까 자기 몸은 홀랑벗은 알몸이 되었어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산모는 죽고 이 아이는 그 엄마 품에서 울고 있는 것을 이 미군 병사가 보았습니다. 이 미군 병사가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를 양녀로 삼고 미국에 가서 키웠답니다. 이 아이를 대학교까지 키우고 난 다음에 양아버지가 그 옛날에 다리 밑에서 되어줬던 이야기를 다 들려줬어요.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네 어머니가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딸이 양녀가 이 말을 듣더니 양아버지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그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을 나에게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그 양아버지와 이 딸이 함께 한국에 찾아와서 다리 밑까지 가서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 딸이 무덤 앞에 서더니 몸에 걸쳐 있는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자기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 무덤에 덮어. 어머니, 그날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날에 날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추운 그 떨림을 그 겨울날을 지냈습니까?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자, 참 사랑 안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안고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말씀의 사건의 그 진실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강청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자,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인간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을 때가 온다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다 일어나거라. 하나님의 생명 살리시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어온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주님을 사모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식구를 끌어안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긍휼 속에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다. 이 감격으로 사는 거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모두가 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아버지 앞에 데려갈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